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 교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무엇보다 서로의 어떤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가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고, 또 그런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깨달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요, 결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 즉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요, 결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잡히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했겠습니까?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함께 먹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했겠습니까?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도 당장이라도 정말 온 세상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도 괜찮은, 아주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아주 그냥 뜨겁다 하더라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호흡과도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결단케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기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순종하게 되었고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 아들을 그리고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의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곳곳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누구여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기도합니다. 그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뭐 달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정한 사 하나 떠놓고 기도하고 동네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어떤 그 장승 앞에 서서 기도하고 제주도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저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 또 원하는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원하는 그 내용에 따라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 즉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들이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면 특히 무속신앙에서 자선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동자 귀신한테 빌어야 되고 무슨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장군님한테 가야 되고 돈을 재물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한테 절해야 되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때 제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이제 눈에 밖에서 보이는 높고 높은 그런 하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삶과 죽음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요, 열심히 살 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멀게 느껴집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부인은 안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난 옛, 아직은 먼 이제 시간에 있을 것,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적어도 이제 앞으로 20년 뒤, 제가 80이 넘어서는 뭐 그때 그런 일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는 사실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도요,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삶과 죽음은 진짜 함께,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5분 뒤에 누가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일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역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면요, 요것밖에 없다면요, 죽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죽으면서 모든 게 끝나면 우리의 삶도 사실 정말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삶과 죽음도 함께 공존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뭐 잘 살건 못 살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건요, 먼 높고 높은 그런 하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그 어느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이고요.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요,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요, 공통적으로
아니 다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그런 어떤 진실하면서 아주 정말 그런 영적인 깊은 대화를 그 대화인 기도가 마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서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확신도 생기고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즉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남들이야 뭐 나에게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기도가 그 기쁨이 되고 막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신감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도요 뭐 누가 무슨 뭐 조금 좀 이렇게 좀 위력 있는 뭐 제법 뭐 좀 뭐 잘 나가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알면은요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자랑합니까? 한 3년 뭐 4년 우려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되면요 기도하면요 막 눈물도 막 나오잖아요. 결국은 기도가 마치면 기쁨이 생기고 밀려오는 그 평안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게 왜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만 모든 게 막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